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뒤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좀 독특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리 길진 않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같은 시대예요. 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즉 자기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그 왕과 대결 구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실 때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 그 이름과 순서와 또 어떤 왕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 남유다의 어떤 왕이 있었고 남유다의 어떤 왕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있었고 이런 거 다 알면 좋습니다만 그 알기가 쉽지 않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냐면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도 보면 이게 어려우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 남유다의 어떤 왕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 건건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자세히 알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어떠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순서대로 다 아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건 쉽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인물은 아무래도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겠죠. 자,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자,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샤 예를 들어서 아마샤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독특하니까. 요아스 왕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보들을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하면 여러분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7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최연소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다. 자, 그러면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올라갔다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지를 칠 수 있잖아요. 지식의 어떤 그 지평을 조금씩 조금씩 넓힐 수 있죠. 왜 7살에 왕위에 올랐겠어요? 그가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그를 성전에 6년간 숨겨놨죠. 그리고 그가 7세 되는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단단히 한 다음에 성전에서 왕위 즉위식을 함으로 7세 최연소의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성전에 6년 동안이나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길게 올라간다면 아달랴 때문이죠. 아달랴는 또 누구의 딸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 그 요람 왕의 보상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기행을 합니까? 다윗 왕가, 다윗 왕조에 있는 왕위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다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니까 이 아달랴가 엄마를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다구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손자까지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서 약 한 6년에서 7년 정도 뭐 만으로 따지자면 한 6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요아스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죠. 요아스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7세. 그러면 그의 아들 아마샤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습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말씀.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25세다. 여러분, 25세면 왕이 될 만한 나이입니까? 아니면 아직 왕이 되기에는 좀 너무 어린 나이입니까? 왕이 될 만한 나이죠. 그래도 20세를 넘었으니까.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너무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랐어요. 너무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오르면 둘 중에 하나죠. 살해를 당하거나 꼭두각시처럼 쓰임을 받거나.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40년이나 되는 통치를 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40년이나 되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아마샤는 20대 중반에 적절한 나이에 물론 아직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성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 가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에 임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기억하셨어.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단 한 명도 다윗만큼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그 이전에 아달랴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합 가문과 연결된 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했지만 요아스가 끝까지 잘했어야 되는데 그가 성공에 취해서 그만 겸비함을 놓쳐버립니다.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기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가 다른 길로 가다가 곁길로 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을 놔둔 거예요. 끝까지 산당까지도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과 이런 것들은 다 제거했는데 산당을 그냥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맘리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일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아마샤도 통치 초기에는 참 경건하게 은혜롭게 잘 통치했는데 그도 후반부에 변질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이제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실 만한 그런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3절과 4절을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번역의 순서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번역의 순서대로라면 이런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첫째,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둘째,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셋째,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넷째,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이런 네 가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디가 문제입니까? 자, 세 번째 정보에서 즉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래버리면 어떤 느낌이 팍 듭니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는데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아버지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앴는데 아마샤 때에 이르러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냐면 단어를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자, 요아스가 그 전 때 아달랴 때와는 다르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즉 아마샤가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여호와 앞에 참 잘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뭡니까? 다윗이 행한 대로는 했는데 한 가지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유다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윗과의 비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들, 예를 들면 여호사밧 같은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알이나 아세나나 그런 것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요아스와 그의 아들 아마샤는 하나님께 상당히 칭찬받았습니다.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원칙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과 직접적으로 비교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였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냐면 그가 그 조상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칭찬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여로보암과 같지 않았다. 이러면 칭찬인데 대부분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책망. 상대적으로 그의 조상들에 비해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가 그의 조상들보다는 나았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다. 이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할수록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그런데 요아스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마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5절부터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에돔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소금 골짜기에서, 여러분 소금 골짜기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사해 주변일 것이고 성경의 창세기 기록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겠죠. 이 지역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여기 민간인 10,000명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돔의 군사 10,000명을 죽였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을 넓혔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 에돔은 계속해서 이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때까지는 에돔이 남유다 왕국의 속국이었어요. 막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하냐면 아합 가문과 결혼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구겠어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또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된 아달랴. 대략 한 50년 정도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아스 시대까지 에돔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해서 존재해요. 자, 그러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유다 왕 아마샤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유다의 속국으로 다시 붙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십 년간 50년 이상 우리의 속국에서 벗어나 있던 에돔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가 다시 그들을 지배하게 됐다 하면서 감사하고 또 겸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을 복종시키기까지, 에돔을 쳐서 무너뜨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에돔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어요. 그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이 그가 누굽니까? 아마샤죠. 나라가 아마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의 부왕이 누굽니까? 요아스죠.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가 변질됐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신복들 2사람을 통해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모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영모였다면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들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왕위에 오르지 않고 대신에 자연스럽게 죽은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왕을 죽였으니까 이 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자기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는데 6절 말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자, 보통 여러분 이런 반역이 일어나거나 왕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족을 멸망시키든지 팔족을 멸망시키든지 하여튼 그 가문은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그 신하들만 처벌하고 그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근데 왜 아마샤가 그런 일을 행하냐면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자,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들까지도 죽이면 안 된다.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마저 죽여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된다. 소위 연좌제가 아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오늘날 전 세계의 법들 가운데에 정말 그 법이 정말 바른 법이냐 바르지 못한 법이냐, 인권을 충분히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연좌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연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전에는 있었죠. 지금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 고대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연좌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을 죽였겠습니까?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죽였겠죠.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들을 살려뒀다가 자기도 위험할까 봐. 자기들 그 신복들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얼마든지 또 아마샤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테러를 일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대로 준행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후대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에돔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서 막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걸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러분 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우리가 정상회담하자, 우리가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치면 안 된다. 형제, 너희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 종으로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전쟁에서 죽이고 그들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마샤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에돔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자기가 좀 기고만장해서 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아무리 싫고 밉지만 동족 아닙니까? 동족에게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 에돔을 이길 정도면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그 군대가 상당히 힘이 강했겠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대요. 인질이 됐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어요. 대략 한 200m의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명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벌모로 잡고서 포로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거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거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도 그래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아주 망신을 주고도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왕을 인질로 잡고 성벽을 200m 정도 헐고 할 정도면 사실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도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국권까지 넘겨줘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셔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얻는 복된 가문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더욱 겸비하고 더욱 겸손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요아스도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했다가 결국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은혜가, 이 복이 저희 당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후손 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때까지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